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오늘 나누는 이 부분입니다. 뭐 인턴십 때 참여하셨던 분들, 그거 저랑 오래 계셨던 분들 이미 다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좀 이것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권위와 순종에 대한 아주 깊은 차원의 계시가 풀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결국 믿음의 씨름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하냐면 사람에 대한 거고 권위자에 대한 거고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즉 그 시기에 그러한 어떠한 때로는 실망 또는 쓴뿌리와 같은 그런 경험들 안에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적절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전에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넘어오신 분들 가운데 권위자에 대한 상처를 받고 온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이풀에서 또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시기들을 사실 영적으로 직면하고 다루지 못하면 그 경험이 쓴뿌리로 우리 삶 가운데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사역자한테는 결국 얘기 안 하겠다. 그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뭐 그 사람이 막무가내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결국 그 얘기는 말했을 때 결국 다 돌 거다. 하지만 이런 거죠. 그 결과가 과연 올바른 기준에서 도출된 것인가? 사실은 아니죠. 내가 결국은 맞아 사역자도 사람이고 다 똑같아 라고 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건 결론은 뭐예요? 자기가 말했을 때 겪었던 실망감을 기준으로 결국 도출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이 올 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권위와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될 게요. 하나님은 진공 상태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특정한 시간과 장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다른 말로 말하면 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진공 상태에서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텍스트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로 넘어와야 되냐면 컨텍스트로 넘어와야죠. 상황으로. 그러니까 우린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인데 문제는 왜 배달 사고가 오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우리의 컨텍스트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는 치유에 관한 말씀에 별로 감동이 없어. 근데 진영이가 다리가 다쳤어. 갑자기 야고보서에 병든 자가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어 손을.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처한 컨텍스트에 따라서 끌어당기는 진리가 있고 밀어내는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만 힘내시다. 여러분 눈들이 다들 하여튼 충혈되어 있는데 즉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자라온 좁게는 크게는 나라에 대한 문화겠지만 좁게는 내가 살아온 컨텍스트에 따라서 끌어당기는 즉 매력적으로 여기는 진리들이 있고 덜 매력적으로 밀어내는 진리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텍스트 컨텍스트로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보고 싶은 이 문화를 통해서 절대적인 진리가 통과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텍스트가 넘어오는 거에 있어서 지금 모든 시대 가운데 이 가장 강력한 렌즈가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에서 이런 자유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와 선택이에요. 즉 오늘날은 내가 선택하지 못하면 자유가 없다고 느끼고 자유가 없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여자가 대학교 못 가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물론 그것이 억누르는 시대였지만 시대 자체가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과 전통과 가족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라면 여성이 을에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그것이 미덕인 것처럼 보여지는 여자. 저희 어머니도 대구분이었지만 이대를 가고 싶으셨는데 외할아버지가 절대 여자 혼자 뭐 서울에 못 간다.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어머니가 오빠들은 막 다 서울대 가고 다 좋은 데 갔는데 엄마가 이제 이대를 못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되게 평생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 때 여자가 대학 갔다면 그것만으로도 뭔가 좀 이렇게 뭔지 아시죠? 근데 오늘날의 이 텍스트가 계속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거예요. 이게 매력적인 거예요. 너를 사랑해. 하나님 널 어떻게든 너를 기대하시고 널 근데 반대로 공동체와 희생을 주는 메시지가 오면 어떻게 돼요? 거리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단어들을 보실 때 이 문화가 주는 단어로 정의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의 재정의를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예로 들면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임재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단어를 다 개인주의로 해체를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임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우리가 임재를 느낀다 할 때 주 계신 곳에 거하리 그래서 막 마음이 뭔가 느린 곡에서 막 오면 뭐야 임재 있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임재는 제가 오늘 얘기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와 초자연적인 나라와 이 땅 현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약속이 항상 임재랑 같이 와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정복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가 온 나라와 민족을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에게도 어떻게 해요? 네가 한 나라를 해방하게 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재가 불가능한 약속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임재를 어떻게 느끼냐면 오로지 내 마음에 터치가 될 때 여기 계신 분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임재도 정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경이 말하는 풍부한 단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그 문화라는 렌즈에서 도려내서 개인주의화 시켜서 딱 하나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왜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보통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자유가 터치받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누가 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은 뭐예요? 자유가 통제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자유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택을 못해? 그럼 네가 뭔데? 하기가 싫은 거야.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따 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힘입니다. 더 다른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제가 이런 비유를 써요. 진영이가 도로에서 운전을 하잖아. 그러면은 파란불 신을 때 자유롭게 가 안 가? 그 차선도 자유롭게 자기가 바꾸고 싶을 때 바꾸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교통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도로 위를 다스리는 권위 때문에 우리가 저쪽에서 온 차가 절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올 거라는 확신 안에서 자유롭게 내가 차선도 바꾸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도로 안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도로에서 자유는 얼마나 우리가 그 법에 다들 순종하는가에 의해서 그 자유가 확보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권위와 법이라는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없으면은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못하게 해? 물론 권위주의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라던가 희생의 자리가 갈 때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하라는 요구들이 올 때가 있어. 이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다뤄놔야지 그런 순간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과 연결되는 말씀은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근데 여러분 진리 안에는 수많은 명령이 존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해서 내가 막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그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알죠. 예수님이 하신 말이 진정한 자유에 대한 이야기임을. 근데 뭐예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예수님이 와서 다 팔아서 그걸 팔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진정한 자유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외부에서는 그렇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그 부자청이 순종해야지만 진짜 그가 원했던 영생과 자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자유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십니까?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를 이러한 권위와 연결해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것이 자유냐 자유가 아닌 거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기 원해요. 제가 한번 빨리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권위와 순종의 중요성인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요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다룰게요. 혹시라도 제가 늘 권위와 순종할 때 정영석 화이팅? 네, 네. 우리가 보통 권위를 할 때 권위주의로 이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권위하면 이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밑에는 또 까라면 까는구나. 위에서는 시키면 그냥 다 예하라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를 봐야 되는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요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피조 세계가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온 우주가 명령과 순종으로 지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이 권위와 순종에서 벗어나면 온 우주를 아우르는 섭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하시고 인간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하고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 명령을 하나 주시고 이걸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한 명령이 아니라 이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에 우리의 모든 사랑과 헌신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요구한 한 가지는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요구는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가 주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누구보다 큰 헌신과 재산의 절반을 내놓는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과 희생의 결과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사역들을 감당하냐 이전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영적인 일은 수동적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동적인 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임, 즉 모든 영적인 일은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이게 너무 나중에 5장 30절, 6장 38절, 8절, 42절, 14장 10절 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 계속 뭘 얘기하냐면 나는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여러분이 얼마나 은사가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경작하고 있는가. 근데 2번 보시면 순종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위에 대한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순종을 다룰 때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권위에 대한 계시가 없이 순종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묶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사람만 뭔가 손해보는 듯한 메시지로 기결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순종을 이해하려면 권위에 대한 계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2번을 보시면 A번을 우리미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가로 2번에 A번. A번이요? 네. 여러분 무인도에서 여러분이 아침 8시에 일어나고 저녁 10시에 자고 백날 해도 그거는 순종이 아니죠.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침 8시에 일어나고 저녁 10시에 자라고 말하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은 순종이 됩니다. 즉 순종은 우리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 권위와 권위자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번을 보시면 1차적으로 우리가 권위를 배우는 관계와 장소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 다루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 권위에 대한 인식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비춰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차 집단에서 만나는 학교 선생님, 뭐 군대 권위자들, 아니면 교회에서 만난 사역자들, 여러 가지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생하는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권위자들이 부족하고 때로는 부도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그러진 권위로 인해서 우리의 순종도 조금씩 어그러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온전한 권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순종이 그런 어그러진 권위에 대한 결과로서 계속 형성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1번, 3번에 보면 순종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 첫 번째, 권위주의적인 한국 문화가 있죠. 그래서 한국은 특히 이제 탑다운이라고 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문화가 아주 잘 갖춰져 있어요. 특히 아시아권 문화가 그렇죠. 유교를 중심으로 한 선생과 제자, 요즘 많이 무너졌지만 선생과 제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외국만 하더라도 18살 정도 되면 다 독립하잖아요. 뭐 20살 넘었는데 집에 있으면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근데 우리 이 아시아 컬처는 이 권위주의라는 것들이 되게 강한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권위주의 안에서 계속 순종을 보고 접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 두 번째는 개인주의 시대, 아까 얘기했죠. 이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포스트 모더니즘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시대는 점점 다 해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도 그렇고 이제 뭐예요? 네가 뭔데?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책도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여러분 잘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선택해서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 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제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누른 것 같지만 이제 어떻게 되면 시대가, 그래서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반대 의견을 잘 받아내지 못하고 분노하는 시대로 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알고리즘이 내가 누르는 거와 관련된, 내가 만약 정치적으로 보면 보수야. 몇 번 누르면 보수에 관련된 컨텐츠가 내가 들어갔다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제 사방이 나랑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없이 똘똘 뭉쳤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가 다른 얘기를 해? 죽자 사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과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는 거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사사기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 시대가 사사기로 들어섰다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목사 말도 안 듣잖아요. 이제는 그냥 20대 청년이 한 명 나와서 누구 까면, 최근에 제가 보진 않았는데 어떤 유튜브 중에 모두 까기 인형 한 분 있어요. 뭐 대천덕 신부님부터 해가지고 다 뭐 빨갱이에, 알지? 근데 그 사람이 10만이 넘더라고.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4천 명이에요. 거기 10만 명인데 지금 예배팀도 엄청 까고 뭐 다 빨갱이 뭐 어? 조이풀 한번 나왔다고 들었어. 그 대천덕 신부님 얘기하는
진짜? 그거 옛날에 한번 얘기 들었는데. 뭐 청년 한 명이 그걸 보고 조이풀이 나와서 맞아. 문의가 왔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꾸잖아요. 전도사 한 사람이 이제는 자기 견해대로 말하면 모든 것이 뭐, 댓글이 더 가관이던데. 그래? 댓글이 어떻게 돼 있어? 다막 동의한다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깨어 있으신 분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제는 얘를 뭐 전도사에. 무시할 수 없는 게 10만 명이 거의 구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호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3번 보시면 네. 하나님, 네, 좋아요. 편하게. 네.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가장 큰 죄는 불순종이다. 아담과 하와는 아시죠? 인류의 타락은 권위에 대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타락했어요. 이 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2번 보시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이걸로 인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내가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어요. 이 진리로. 노아의 실수와 함의 저주. A번을 진영이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노아의 실패는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다. 노아의 실패는 샘과 함과 야벳 중 누가 순복하는 자요, 누가 배역하는 자요, 누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제가 이 부분을 그 좀비 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에서 처음 이 부분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도주를 먹고 바지를 벗었어요. 노아가. 잘못은 누가 했죠? 잘못은 노아가 했어요. 대낮에 자빠져 자다가 바죠. 노아가 아주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주는 그것을 가지고 말했던 가나안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실패는 셈과 함과 야벳 중 누가 순복하는 자이고 누가 배역하는 자인가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였냐면 여러분 삶에 노아가 있잖아요. 권위자가 있고 제가 될 수도 있고. 제가 그때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있었어. 엄청 뒤에서 얘기하고 다녔어. 야, 그 리더십 문제가 있고 뭐 내 스몰 리더하고 내 스몰? 나 스몰 한 번밖에 한 적 없는데 네, 여기까지. 네. 근데 제가 이걸 듣고 이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잘못은 노아가 했는데 저주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후반에도 나누겠지만 여기 4번을 보시면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도 동일합니다. 모세가 이방 여자 구스 여자를 취해서 결혼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에 불순종 잘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형과 누나였죠. 가족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동생이 불순종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야 임마,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이 새끼야. 그 너만 하나님 맞나?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미리암의 손에 문둥병이 일어나고 아론이 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죠? 잘못은 모세가 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심판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깊이 있게 들어야 돼요.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더 다루겠지만 다른 시간에 우리가 보통 권위와 권위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당성을 갖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따 마지막에 다윗을 보겠지만 사실이언정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의 다음 여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이었죠? 아론과 미리암의 실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불순종의 영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하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권위자를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와 사역자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제가 얘기할게요.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사역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저는 북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 원리 안에서 여러분의 그 순간에 못마땅하고 부당한 그 순간에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의 여정의 가장 큰 결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길을 못 막아요. 절대 못 막아요. 여러분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건 유일한 한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불순종의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길을 막는 거예요. 역시 여기도 좀 넘어가 보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가로 5번에 보면 B번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성숙함에 대해서는 끝까지 품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다루세요. 다시요.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 연약함은 주님이 끝까지 품으세요. 그러나 불순종은 주님이 다루십니다. 예, 귤 좀 주세요. 편하게 주세요. 예.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과 사울의 여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제가 기도의 집에서는 한 20주를 넘게 이 본문들을 파고 제가 다윗을 묵상했고,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언제나 관계에서 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 정도 하면 좀 할 수 있어. 그리고 진짜 골머리 아프게 하는 관계는 아랫사람하고가 아니에요. 윗사람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우리 안에 쓴뿌리로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두 번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버림받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인상적인 게 뭐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 떠난 리더십을 섬기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섬길 만한 리더와 존경할 만한 리더여도 부족할 판에 악신이 들린 리더십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름 부으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 위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 통치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권위를 덮으실 때는 항상 섬김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왕처럼 섬기고 종처럼 다스린다. 왕처럼 섬긴다는 건 뭐예요? 왕은 리소스에 제한이 없는 거죠. 즉 내가 무엇인가를 섬길 때 나는 제한 없이 이 섬김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이고, 종의 마음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왕의 마음으로 섬기고 종의 자세로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팀에서 여러분 그런 분들 되길 바랍니다. 남을 섬기는 영역에서는 부유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마음으로 섬기고, 어떻게 다스려요? 종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거 없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그 뒷부분은 제가 안 할게요. 다윗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뒷부분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고 피드백을 낼 때 좀 같이 버무려서 좀 내주세요. 지금 4번에 다윗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종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리더십이죠. 네. 사무엘상 2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와. 다윗이 인생에 두 번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받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동굴에 들어와서 똥 싸려고 바지 벗었죠. 근데 딱 그 굴에 다윗이랑 용사들이 다 숨어 있었어요. 주변에서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다. 왜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약속했냐면 내가 너의 모든 원수를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그 또 한 번은 그 사무엘이 자고 있는 진영에 들어가서 그 물병만 뺏어오는데 그때 둘이 들어왔는데 사울이 자고 있는 거야.
그때 같이 따라갔던 부하가 다윗 끝났어. 이건 완전 은총이다. 목 벤다. 말씀만 하면 내가 베겠다고 할 때 다윗이 계속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 때는 옷자락을 한번 뱉다가 그가 통곡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사울이 존중할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가 너무 부도덕했잖아요.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런데 누구를 언급해요?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언급해요. 즉 사울이 여전히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부당한 리더십에 순종합니다.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순종과 순복을 나눠야 되거든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세요. 다윗은 사울과 거리를 두었지만 사울의 통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요. 다윗은 사울과 거리를 두었지만 단 한 번도 사울의 통치력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제 삶에 이것이 얼마나 제 삶의 기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작년 11월 이후로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 모든 것이 정렬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사울이 나타날 때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골리앗과의 싸움도 용기를 내어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체 인생에서 보잖아요. 재정의 골리앗, 관계의 골리앗, 뭐가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골리앗. 근데 그 싸움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뭐냐면 사울을 보호하는 싸움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것보다 사울을 보호하는 싸움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반 한번 쳐주시겠어요? 임팩트 있었나요? 짧게 끝냈죠? 네. 여러분의 에너지를 제가 받아서 아주 시간을 단축해요. 네. 기도 한 거까지 한번 당겨보세요. 네. 볼륨 좀 더 올려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저하고 갈등 있을 땐 딱 하나, 거의 뭐 많이 있겠죠. 하나가 아니겠죠? 근데 가장 갈등 있을 때 여러분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때일 거예요. 근데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연습하세요. 순종을 연습하십시오. 저는 뭘 연습을 해야 돼요? 섬김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위치나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군림하고 권위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더 여러분 그럼 권위자들은 섬김을 연습하고 우리가 팔로우 이치 있을 때 뭐예요? 순종을 연습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울에 대해서도 순종의 자세를 갖는 연습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윗의 원띵, 다윗의 기름 부음, 다윗의 예배 그거 쉬울 것 같죠? 여러분이 사울을 보호하는 시즌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원띵이 마음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원띵할 수 있었냐면 자신이 가장 비참하고 자녀로부터 쫓기는 그 상황에서도 그가 원띵할 수 있었던 거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부당한 권위 아래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연습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마음을 들어보세요. 교회 오래 섬길수록 안 좋은 거 더 많이 보게 돼요. 좋은 것도 많이 보는 만큼.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는 순간들을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우리는 문제를 대내어서 이게 문제라고 말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해 해답을 말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이슈에서 해답을 말하기 위해서는 권위와 순종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잖아요. 저도 실수 많이 했어요. 말로. 근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그 말이 내 삶의 장벽을 계속 놓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목사님이 잘못한 것 같아. 교회가 잘못한 것.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작년 11월에. 근데 그 말이 구굴절절 오라도 그 말이 내 삶에 돌파하지 못하는 장벽들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제가 뭘 고백했어요? 그 장벽들이 어디까지 나를 이끌어가냐면 안 변한다 이 부분을. 근데 제가 11월에 그런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면서 제가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안 변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신다. 그래서 우리 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기도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좀 다시 한번 계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어떤 권위자를 만나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한국 교회라던가 이 땅의 권위자를 말할 때 보통 우리는 뭐랄까요? 우리 윗세대 사역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권, 뭐 제왕적 뭐 목회, 뭐 여러 가지로 뭐 어쨌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아마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계시가 없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선임들 뭐 좋은 사람 만났을 수도 있지만 보통 그때 아주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권위 가운데 정말 존경할 만하고 그런 분들도 만나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권위자들을 만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시간 먼저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제 삶에 왜곡된 권위와 권위자에 대한 모든 기억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덮습니다. 또는 조이풀 안에서 제가 혹시 그러한 어그러짐들이 있다면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덮습니다. 우리가 실망한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기준들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그렇게 한번 주님의 회복을 한번 좀 구하면서 또 만약 그런 기억들이 없고 좋으신 분들은 더 하나님 이 권위와 순종도 계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